오늘 성경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2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시체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은요, 부활에 관한 복음의 선포, 부활의 메시지는요, 일반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활인데, 이 기독교를 조금만 수정을 해서 착하게 살아라, 서로 복을 빌면서 살아라, 남을 도와주고 살아라,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좀 다잡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형태로 이 교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왜 한국 교회는 그 술과 담배를 금지하느냐,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솔직한 마음에서 우리는 술, 담배 안 하죠. 그걸 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로 이제 서서히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요. 교회가 그 술, 담배만 해도 되도록 허용을 해버리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교회에 올 것인데, 괜히 교회가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참 그 기독교 신앙의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많았던 분인데요, 어느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센터를 세우고 우치무라 간조가 이제 성인 공부를 인도하면서 일본의 아주 거참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사람이죠. 미우라 아야코가 바로 이분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에게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 성경 공부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으니까, 이 부활 이거 어려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 설명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다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또 좀 있다가 또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어물리를 걸으시고 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그것도 빼버립시다. 이러니까 이 학생이 이야기대로 만약에 쭉 하게 되면요, 성경이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부터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불란서 혁명 때에 혁명 정부가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란서 혁명 때에 이 안식일도 바꿔버렸죠. 우리는 주일마다 7일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켰는데 10일마다 안식일 하는 걸로 바꾸고 교회를 없애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 불란서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죠. 결국 불란서가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딱 가서 그 나라에 딱 들어가 보면 무언가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파리에,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에 테러 사건 난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혁명 정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대로 안 해도, 굳이 이것대로 안 해도 인간의 철학이나 지식 가운데서, 계몽주의 사상 가운데서 나라를
우리가 통치해도 얼마든지 나라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슬람권에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해결하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지금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브뤼셀도 그리고 파리도 다 그 부르시는 적이에요. 프랑스 혁명의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도무지 잘 믿기지 않는 이 부활을 성경에 또 갖다 대가지고 이거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 말이에요. 나는 전혀 안 믿기는데, 아무리 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전체가 다 달라들어서 좋은 잔치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와서 식사를 하십시오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교회에 다리가 오를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잘 안 와요. 이게 지금 현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몰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것을 전혀 모르고, 아니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너가 우선적으로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참 이게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달의 방법과 복음을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그 중요한 메시지의 제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우리보다 앞서 있는가. 우리 그냥 IQ만 많아봐야 지금 우리가 뭐 한 150 정도 아닙니까? 뭐 좀 똑똑한 사람은 200 좀 넘기도 하지만요.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어떤 존재의 사람인데, 이런 우리의 IQ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교회가 증거해요. 왜? 교회가 만약에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교회는 어떤 집단이 되는데, 즉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지정의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단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정의에 의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그게 교회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딱 증거를 해가지고 이 부활의 말씀을 증거를 받고, 아, 내가 믿습니다, 희한하게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희한하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똑똑하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가 형성되고 여러분의 영이 이제는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성령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설명을 제가 후각적 잘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믿기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기 한 700-800년 전에 이미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부활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과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다 이제 부활을 믿는데,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부활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뭐 자기의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진정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부활을 믿게 되는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는 첫 번째 부활의 의미, 부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대답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이루신다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 말은 이 팔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일을 하고 하면은 일에 대한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그 쌓이고 쌓인 그 조그만 그 보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큰 보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팔이에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일을 허사로 돌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고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절대로 헛된 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이상을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어요.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헛고생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참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애굽 땅에서 참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고생이 나중에 보니까 절대 그 고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이 뭐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일 하나하나가 결국 나중에 모여 보니까 그것이 큰 보화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가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교회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번 돈을 무엇 때문에 교회 헌금으로 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착하게만 살아야 되느냐? 뭐 적당히 살다가 뭐 그렇게 죽어도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할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적은 일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결국은 큰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허사로 돌리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우리 이제 집사람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닐 것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고개를 갸뚱하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신이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나는 태음인이기 때문에 태음인의 특성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체질이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태음인은요 새벽기도 잘 못하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하면, 참 우리 교회 그 새벽기도 그렇게 참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이다. 너무 대단하다. 때로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보시면 알지만 때로 멍멍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뭐 그냥 뭘 했는지도 몰라. 또 하루 종일 또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 조그만 그 일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쓰여진 것을 보면 성경에 아주 몇 군데, 아주 결정적인데 몇 군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없애겠느냐.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발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압의 왕 발락과 모압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절대로 못 들어가도록 저주를 퍼부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리 저주해도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에 야곱을 해할 사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랬어요. 저거요, 이스라엘 백성 조금씩 순종한 그 순종의 일이 나중에 모아놓고 나서 보니까 엄청 큰 보화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조그만 하나하나의 일들 절대로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라시면요,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욥기 33장 30절 말씀에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발하시면 구덩이에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빼내고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참 질병의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실패의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문제의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일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빼내고 맙니다. 하박국 1장 그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딱 임하니까 아무리 참 소출이 없고 참 그 우리의 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짐승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하니까 바벨론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현상이라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당면하는 조그마한 어떤 여러 가지 힘든 것들과 실패와 좌절과 역경 가운데서 너희들이 못 나올 이유가 없다.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박국 2장 5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발한다, 하나님께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확장했다 그랬어요. 즉 부활의 믿음은 뭐냐? 확장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확장이라고 할 때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야사프라고 되어 있어요. 야사프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나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즉 이 야사프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to add예요. 더하는 거예요. 조금씩 더하는 거예요. 덧붙이고 첨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왕창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데 요셉처럼 조금씩 주시면서 결국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요셉이 계속해서 실패와 이 좌절의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그런데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To increase, 야사프가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점점 크게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삶이 점점 더 뚫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점점 더 내가 들어가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 참 역경의 그와 같은 굴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굴이 결국은 나중에 조금씩 확장되어서 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쏟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야사프, 하나님께서 나의 역경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은혜를 더해서 결국은 엄청 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대신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미츠라임을 봐요. 미츠라임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애굽을 이야기할 때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미츠라임은요, 딱 보면 무언가 하면 푸른 들판이에요. 문화적으로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문명이 아주 참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된 나라가 바로 이 미츠라임,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미츠라임이라는 뜻은요, 딱 보면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런 땅이지만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게 보일지언정, 그런데 그 미츠라임은요,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제한한다 하는 뜻이에요. 가둔다 하는 뜻이에요. To shut in, to restrain, 속박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내가 굴 속에 던져져 있을 때에, 내가 암흑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두고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의 인생을 그 안에서부터 탈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장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영토를 확장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부활이 무엇인가? 이 19절 말씀에 보면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19절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이 성경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혹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9절 딱 보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구속과 생명과 축복의 구도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걸 정확하게 딱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아멘.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엄청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뭔가 하면 여러분 처음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야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없는 길도 만드시고 없는 축복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이 안 돼도 여러분 그 없는 축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은 이제 그 자리에 있을 때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죽는 것으로 섭리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이제 왕은 죽어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에다가 얼굴을 맞대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니에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15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야예요.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던져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이 하야, 사람을 살릴 때에 어떻게 살리느냐 딱 정확하게 세 개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할 때에 진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뚫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접근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게 5가지가 있지만 3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딱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랬어요. 노래하라 그랬는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라난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강한 바람이 태풍처럼 부는데, 태풍처럼 바람이 불게 되면 저 해변가에 이 돛을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그 바람에 돛이 맞아가지고 아주 그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떨리는 소리. 그 소리를 가르쳐서 라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송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언제 나타나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에게서부터 언제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면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닥칠 때, 나의 이성도 나의 육신도 나의 재산도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한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나에게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동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에 차복하고, 어떤 사람은 고함을 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쓰러져 있고, 그런 어떤 현상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뭐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뭐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 여러분 하야의 하나님, 진짜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전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는 것이 바로 라난이다. 이거 뭐 할랄 해가지고 뭐 찬송 부르고 그거 말고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닥쳐가지고 내가 떨릴 때에, 그때에 돛대에 그 돛이 흔들리면서 아주 그 소리를 아주 시끄럽게 내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이, 내적인 체험이 없을 때는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내적인 체험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고 했어요. 이 빛이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말씀드린 빛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의 보좌 주위를 감돌고 있는 그 아주 그 희양찬란하고 영롱하고 아주 대단한 그 빛을 쏘아주시는데요. 지난주에 그 신문에 뭐라고 났는가 하면 과학 잡지에 나타난 그 과학 그 실험의 연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빛을 딱 비추면 뇌세포가 죽어버려요. 또 빛을 딱 비추니까 뇌세포가 살아났어요. 이걸 쥐에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쥐에다가 뇌에 딱 빛을 딱 비추니까 쥐가 바보가 된 거예요. 치매에 걸린 거지. 그런데 다시 빛을 어떤 빛을 딱 쬐니까 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빛을 어떻게 쪼이는가에 따라서 세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요, 어떤 사람에게 쬐를 때에 그 사람 죽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빛을 쬐면 더 살아나고 더 강해지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U2, 미국의 정찰기, 저 높은 상공에 떠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정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럼 한번 정찰 비행을 마치고 오면 반드시 담금질을 하는데 아주 뜨거운, 아주 강한 그런 불을 대가지고 벌게 다시 한 번 더 달구어요. 달구어가지고 또 완전히 참으로 식히는 거지. 그러면 쇠가 더 강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한 불길에 딱 대면은 어떤 쇠는 녹아버려요. 어떤 쇠는 더 강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여러분의 영적 세포는 더 강하게 되는 진짜 참된 세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추었는데 보니까 뭐 허물어지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었는데 막 죽어버리고 치매에 걸렸더라.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두 번째는 이슬로서 비추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가 모르지.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 이 빛에 대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게 뭐 노래하라 그랬는데 도치 소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슬의 빛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그랬어요. 요 내어놓는다 하는데, 이 내어놓는 게 이름은 뭔가 하면요, 유산한다는 뜻이에요. 유산한다. 땅인데, 사실 이제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덤은 죽은 자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죽은 자를 딱 품고 있다가 딱 시간이 되면 이제는 이제 이 무덤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출산인가 하면은 이게 지옥의 자식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묻혀가지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있으면은 내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무덤이 열려서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 무덤이 유산한다 그랬어요. 유산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지옥의 자식으로, 지옥의 자녀로 이제 완전히 이제 길러서 이제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명령에 의해서 유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산되면 안 되지만은 악한 것은 유산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쥐고 있으면요,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다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땅이 품지를 못해. 애굽 땅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이 되고 결국은 불신자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유산시켰어요. 딱 유산시키니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꽉 차 있어요. 모세와 그 애굽의 왕궁은 맞질 않아요. 이게 멋이 안 맞아. 이게 맞아 떨어야 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뭔가 의견이 맞고 뭐 좀 맞아야 되잖아. 도무지 이게 안 맞는 그것이 바로 모세와 이게 애굽의 왕궁이에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할 수 없이 나온 거지. 즉 애굽의 왕궁이 아무리 희양찬란하고 아무리 학문적으로 발달된 사람이 교사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은 모세를 유산시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유산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세상 여러분 유산시켰어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세상이 더 이상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근거여가지고 땅이 사람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이제는 유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그럼 부활을 믿으면 그건 뭐냐? 그럼 부활을 나중에 그 부활한다, 뭐 그걸 믿는다, 그것도 좋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 부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핵심들을 알아서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적용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부활 신앙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